오늘은 저희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 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죠. 그 중에서 이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 받은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하고는 좀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서로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게 되어지죠. 같은 관계라 할지라도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서로의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아내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당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애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관계여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이 호칭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담아서 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 주기도문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도문이 이제 카드시라는 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 말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금기시했습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이라는 뜻으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으로 바꿔 읽었어요. 그러한 전통을 통해서 이들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그들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고 그들은 주님이라고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 속에는 주님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부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셨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고 풍성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아버지, 우리의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이제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 기록된 대로 먼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여기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자주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라는 선언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32장 또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이것을 마치 부모 독수리가 자식을 향한 것과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독수리가 부모와 같이 있다가 이제 독립할 때가 가까우면 또 날아야 할 때가 가까우면 편안한 보금자리에 그냥 두지를 않고 보금자리를 자꾸 어지럽혀가고 자꾸 밀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새끼가 밖으로 밀려나서 이제 날갯짓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독수리는 바람을 타기 때문에 날개를 퍼드덕거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탑니다. 그런 이제 새끼 독수리는 그러한 이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퍼덕퍼덕 하면서 이제 날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행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정되어 있지 않죠. 그때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부모 독수리가 밑에서 날개로서 바람을 조절해 줍니다. 그러면 새끼를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업어준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돌봄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음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시려고 애를 쓰셨다.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것은 갑자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갑자기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요나, 야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단어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름 중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압이라는 이름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이름이 뭡니까? 그 요아부 갈란트죠. 요아부 갈란트. 그 요아부가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이죠. 요압이란 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압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이요. 아비야는 이제 여자 이름인데 이건 역시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인식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을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히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는 못해서요. 독일의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구약 성경 그리고 랍비들의 이 고대 유대 문헌들을 사사시 조사하면서 이들이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는가를 봤을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한 부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편 89편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89편 26절은 그가 내게 부르시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때의 그 예수님 메시아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장면과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지금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먼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들이 분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원래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독생자 또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이제 번역했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the one이라고 표현했어요. the one,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이제 독생자라는 단어는 이제 모노게네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헬라 사회에서 이 단어는 유일무이한 자,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이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분이다라는 뜻을 사실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킨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원수인 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뭐예요? 자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한 그 사람들을 뭡니까? 자신의 아들들, 자녀들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동생들이 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자, 입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뭐예요? 입양하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자기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되기 위해서는 이 서로 안에 틀어졌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나 악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의의 자격을 가지심으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양도하심으로 선물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과 또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뭘 깨닫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구나.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빠라는 단어는 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바를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인 파테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아빠라고 부르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냥 한 번만 얘기를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아람어하고 헬라어를 같이 써가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아빠라는 단어, 이 아바라는 이 아람어는 이 옹알이에서 시작된 언어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빠 엄마를 지칭하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이 옹알옹알하는 그것에서 아바 아바 엄마 하는 게 정확하게 엄마라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아빠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옹알이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단어로서 아빠 엄마를 호칭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의 이 단어는 뭡니까? 갓난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서 이 아빠를 찾는 그 아빠에 대한 친밀함, 아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 모습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아바라는 단어를 통해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만으로가 아니라 높고 지극히 높은 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처럼 친밀하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은 뭡니까?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녀들은 아빠에게 당연하게 자신의 어떤 필요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아빠, 소풍 가야 되는데 용돈을 좀 더 주면 안 돼요?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저 소풍 가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러나 저희 집 아이가 와서 아빠 소풍 가는데 용돈 돈 좀만 더 주세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할 권리가 있어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구할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나 아니면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는 잘못된 관습들이 있죠. 왜 그들이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모 마리아나 이 큰 희생을 치룬 이러한 이제 성인들의 기도는 들어줄 거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보다는 성모 마리아나 아니면 어떤 이 위대한 성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보다 이쪽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호칭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막 서로 싸우고 나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근데 서로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시켜요. 니네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아빠가 그럼 니네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마음 때문에 뭡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좀 부족한 게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뭡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관계를 뭐예요? 회복시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이 아니고 뭡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으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당당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군대의 장관이 밖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어도 집에 가면 그냥 아빠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집에서 중이 자녀가 인사도 안 하고 문 꽝 닫고 들어가면은 그냥 마음 졸이는 부모일 뿐인 거예요. 한 중년 배우가 TV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하고 또 후배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어려워합니다. 그만큼 대접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면 딸이 내 머리를 때리며 대머리라고 놀렸지만 화를 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위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친밀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뭐예요? 구약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라고 여기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른 일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여 하고는 우리의라는 단어를 뒤에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그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뭐예요?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 혁명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이 호칭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호칭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바울이 내 형제, 내 동생, 내 형, 내 자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바울하고 무슨 관계, 어떻게 형제가 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한 가족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로 입양된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양이 되면 그 집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애가 입양이 됐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은 인정하지만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입양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입양이 돼서는 내가 이 집에 이제 내가 부모님은 내가 부모로 모시지만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여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 됨으로써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과 형제와 자매로서 가족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시대와 나라,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족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 속에서는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뭡니까? 공동체 되어지고 형제 되어지고 가족됨에 대해서 기억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가족이란 뭡니까? 함께 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이 가족 전체의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한 사람 아프면 가족 전체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큰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가족 전체가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립니다. 아빠가 월급이 오르면 아빠만 좋습니까? 나머지 가족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지고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곧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사회는 지나치게 이제 개인화된 문화 때문에 교회가 또 믿음의 백성들이 가족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함께 예배하는 관람객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다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뭐예요? 관람객이에요. 같이 영화 한 편을 보듯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교회는 이제 직장 동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각 파트와 분야별로 사람들이 막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직장 동료예요. 이러한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누구는 여기를 하시고 누구는 여기를 하시고 담당자를 나누게 되어지죠. 그때에 직장 동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청소가 안 돼 있는 부분을 보면서 여기 누가 담당이야? 여기 누가 담당이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 생활하거나 동호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란 건 뭡니까? 그게 나의 일이에요. 그거 내가 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 시스템을 갖게 되어지고 서로의 영역들을 나누어서 봉사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의 일, 나의 일이 나누어진다면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네 책임 내 책임을 따집니까?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가 아니라 이것은 너의 책임, 이것은 저 사람의 책임, 누구의 이것들을 묻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족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이제 관람객이 되기가 쉽고, 또 교회가 너무나 조직이 닳게 있으면 한편으로 직장처럼 되기가 쉬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가족끼리는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해서 생각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래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는 그 뒤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는데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이란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천국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자주 나와요. 정확히 그 단어를 얘기한다면 하늘들의 나라라고 표현됐어요. 하늘들의 나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있어서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뭐예요? 눈앞에 공중,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그것을 넘어서서 해, 달,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두 번째 하늘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들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세 번째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다녀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이단들, 이상한 성경에 대해 지식이 없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천국에 몇 층이 있고 자기가 뭐 층층이 어떻게 다녀왔는데 어떤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도 모르고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한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죠. 이 셋째 하늘 또는 지금 하늘들의 나라라고 표현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뭐 우주 저 너머의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고 존엄한 곳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숭고하고 존엄한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실제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신 분입니다. 어디 한 군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다스리고 계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때로는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고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행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또 하나님께 뭐 어떤 좀 이렇게 하나님이 예뻐하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 같은 지금의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 마음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능력이 있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하게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져요. 극심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찾게 되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일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한 불신앙이 우리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친밀한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뭔가 필요한 것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의 어떤 목적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마땅히 그 안에 함께 담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한 주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한번 이 묵상을 깊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기도할 동기와 힘이 생겨납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이거 아버지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